지난 3주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그리고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중단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우리가 본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가운데에 오계명 부모 공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계명의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부모의 효도를 강조해온 유교 문화권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뭐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오늘 살펴보게 될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부모 공경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계명만큼은 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계명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 왔고 또 굉장히 좁게 적용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5계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별의별 날들이 5월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5월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어떤 가정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5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와 사회까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시고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10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부관계에 대한 계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지금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한편으로 성경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볼 때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살인 금지에 대한 계명보다 더 먼저 위치하고 있거든요. 10계명은 5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볼 때에 부모 공경이 살인 금지보다 더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 형사법으로 볼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쳐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살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인 법은 살인 금지가 더 중요하게 크게 보는데 왜 성경은 살인 금지보다 부모 공경을 더 앞세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인간적인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먼저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면 그런 의미의 법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 즉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하게 될 징계, 그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율법에도 없는 율법의 세부 항목들, 즉 미시나를 만들었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아, 답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까? 그걸 세부 항목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시나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율법의 전통인 미시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지켰던 거죠. 하지만 율법은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명령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네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율법은 모두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율법을 압축해 놓은,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더 압축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자, 이것을 염두하고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미를 본다면은 이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계명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공경한다, 공경하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다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무겁게 여겨라, 중히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중하게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생각이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봅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이 의미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부모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따를 때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한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꼭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쇠약해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독감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심리적 고독감에 갇히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까지 부모 공경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무조건적 공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제시되어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르침이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따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대목에서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리고 자녀로 따르게 하는 것은 결국 부모에게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록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은 몸이죠. 영혼을 만들거나 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과 관련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만 영혼과 관련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의 두 번째 입장은 부모라고 하는 그 맡겨진 직분 때문에 권위가 생겨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야 할 직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이 직분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유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부모의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무소불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의 범위 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입장이 나옵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세 번째 입장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세 번째 입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먼저 부모가 마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부모가 마땅히 그 옳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모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옳은 대로 살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 제가 세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가 옳은 대로 알고 행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몇 번째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질문에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세 가지 입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낳고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직분을 행사하되 올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르친다면 그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완전한 권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칠 때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훈계인데, 훈계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매를 대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했다가는 일단은 복을 받기보다는 처벌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대 교육 자체가 체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죠. 과거에는 교육의 초점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현대 교육은 자녀 중심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만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훈계를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사에서는요, 이 제5계명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만 적용하지 않고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스승과 제자,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까지 확장시켜서 적용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금 신하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연장선상에서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주제를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까지 확장시켜 적용한 것은 결국 이것은 권세, 권위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세, 권위의 문제가 작용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의 원리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해서 그 권위를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목적대로 행사해야 비로소 그 권위가 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전제를 까냐면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에 부모의 감정으로 아이를 두드려 팬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해야 하지만 이때 상전들은 그 권위가 정당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종들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가 자신이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호하거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계속해서 정당한 권위가 계속해서 행사될 수 있고 그 권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 권위에 겸손하게 그리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 분은 5계명은 가정의 문제인데 왜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언급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면 우리는 5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가정에서만 지키는 것으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 왔다는 반증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제가 그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에 대한 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었죠.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5계명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긴 하지만 앞에 그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 그들에 대한 권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부모 공경에만 적용되지 않고 그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방적인 공경, 일방적인 존경이 아니라 상호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왕은 백성에게 사랑과 관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학생은 선생에게, 백성은 왕에게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심리적으로 고독해질 때에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돌보게 될 겁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국가 지도자와 국민, 선생과 학생,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의 관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책임을 다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메마르고 시들었던 줄기에서 꽃이 피어나듯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가 다시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5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